우리가 인생길을 걸으면서 경험하는 것 중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위기의 상황입니다. 또 이런 위기를 맞으면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한 발자국도 걸음을 뗄 수 없게 하기도 합니다. 위기, 어려움, 환난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서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어찌 보면 필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인생길에서 위기 환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없애는 것보다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더욱 중요하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통 우린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을 떠올리며 그들이 우리와 달리 믿음이 강하고 또 인내가 남다른 위인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나와는 다른 무언가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속 인물들은 너무나 평범하고 오히려 인간적으로도 부족한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두려워 마라입니다. 이건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나요? 바울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 마라고 하신 겁니다. 바울조차 두려운 겁니다. 온갖 역경을 이기고 세 차례에 걸쳐서나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갖게 할 정도의 위기 상황이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라고 합니다. 바울의 무슨 말까지 들었는지를 보면 지난주에 바울의 간증을 우리가 들었죠. 근데 그 바울이 무슨 말까지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들었나라고 보려면 그 앞에 바로 앞에 21절 바울의 간증 끝부분을 보면 됩니다. 21절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에 유대인들이 22절 23절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는 살벌한 말들을 하고 떠들며 23절이죠. 떠들며 옷을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립니다. 한마디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가말리엘의 제자이다, 또 스데반 사형 장면에 내가 있었다 등의 그 일을 간증할 때는 가만히 경청하던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분노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분노할까요? 또 우린 살면서 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할까요? 지금 유대인들을 보기 바랍니다. 22절에서 방금 본 그 22절에서 그들이 듣다가 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 원어에서 이는 미완료형을 사용합니다. 끝까지 다 듣지 않고 자신들이 듣기 싫은 말이 나오자마자 듣기를 멈춘 겁니다.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특징 중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분노를 터뜨려 말하는 사람을 당황케 합니다. 잠언 18장 13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막은 없는데요.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남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고 분노로 답하는 자는 미련하고 결국 욕을 먹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왜 경청하지 못할까요? 그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고정관념, 잘못된 자부심 때문입니다. 분노는 자신의 틀에 갇혀서 외부에서 그 틀과 다른 것이 들여오는 것을 방어하는 일종의 방어 기제와 같습니다. 사실 자유한 자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틀에 갇힌 자유가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틀에 갇혔다는 것은 여전히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 스스로가 주인이고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는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요?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분을 내는 것, 또 교회 안에서 분을 내는 것은 죄입니다. 저 또한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분노를 품고 분을 내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회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전보다 더 큰 소란이 일어나자 로마의 천부장이 다시 바울을 데려갑니다. 24절이죠.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들었는지 알고자 하여라고 합니다. 바울은 히브리 말로 간증을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봤죠. 히브리 말로 간증을 했어요. 유대인들도 히브리 말로 소리를 쳤습니다. 지금 히브리 말이 막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듣는 천부장은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기에 유대인들이 갑자기 흥분하는 것을 보고 분명히 바울에게 문제가 있다고 추측해서 바울을 채찍질하며 신문하려 합니다. 이 로마의 채찍질은 가혹하기로 유명하였습니다. 끝에 쇠조각이나 동물뼈가 달려 있어서 채찍에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바울에게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자란 곳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거기에 더하여 로마군이 신문을 하려고 자칫 죽을 수도 있는 채찍질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질렀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분노를 표출하고자 하면 사실 억울한 바울이 분노를 내어야 당연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바울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 오히려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서 바울은 침착합니다.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아니. 자, 25절에서 매니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뜻은 이렇게 손을 뻗게 하여 묶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이렇게 손을 위로 뻗어서 묶고 이제 채찍질을 하려 하는 겁니다. 우리 영화 장면 같은 데서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힙니다. 바울이 단지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 걸까요? 만일 그런 이유라면 우리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형장으로 끌려갈 때 이미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나 로마 시민이다 막 그렇게 말이죠. 그곳에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조용하게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법석을 떨 때도 조용하였습니다. 천부장이 자신을 끌어다 형틀에 묶을 때까지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분명 죽을 수도 있는 위기와 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도 인간인지라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 앞에서도 바울은 평정심을 잃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평정심을 잃지 않고 바울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 신문하려는 천부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에 집중합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나 환난 앞에서 또 두려움이 엄습할 때 이를 극복하는 첫 단추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동요돼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소리가 들려도 주위의 소란 가운데 평정심을 가져야 제대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침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입술에서 로마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의 소명,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금 확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사도행전 19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면 곧이어 로마에 가려고 예전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위기와 환난 가운데 바울은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 로마까지 복음을 전할 사명을 떠올리며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는 겁니다. 예전에 사도행전 16장에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많이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면서도 자신들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죽을 정도가 되어도 로마 시민을 밝히지 않은 것을 보면 바울이 지금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임을 밝힌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이유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모두가 듣게 크게 말했을 겁니다. 바울은 분노 앞에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억울한 형벌 앞에서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영적 민감함을 유지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위기일수록, 환난이 닥칠 때일수록 영적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늘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올 때부터 바울은 로마를 향해 있었습니다. 편견과 분노에 가득 찬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로마 진영에서 신문을 받으려는 이 순간 바울은 침묵하고 기도하며 영적 민감함을 갖춥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담대히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 로마행의 첫 발걸음은 곁에 선 백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조용히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일수록, 환난 가운데일수록 단순히 위기를 극복한 대안을 찾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침착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큰 그림을 우리를 통해 그려 나가시기 시작합니다. 요리조리 위기를 모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위기와 환난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기회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위기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입에서 나온 조용한 한마디에 백부장, 천부장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26절, 27절이죠. 26절, 27절 이렇게 띄어만 놓으시고요. 당분간. 자, 백부장이 이제 천부장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너무 점잖죠? 리얼하게 표현하자면 큰일 났습니다. 로마 시민이랍니다. 어떡합니까? 라고 다급히 말하는 겁니다. 27절 얼마나 급한지 피의자인 바울을 불러오게 하지 않습니다. 불러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부장이 바울에게로 달려옵니다. 천부장이 와서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같은 바울 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천부장이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원어의 뉘앙스를 살리면 이렇습니다. 의심에 가득 찬 어조로 진정 네가 로마 시민이냐? 라고 묻는 겁니다. 바울의 답은 담백합니다. 그러하다. 28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의 행색이 너무 초라하기에 천부장은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 겁니다. 자신은 돈을 많이 들여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도대체 유대인인 이 바울이 저렇게 겉보기에도 비루해 보이는데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는 겁니다. 이건 생전에 돈으로 산 로마 시민권과는 급이 다른 겁니다. 29절 이제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 보였습니다. 바울이 아니라 천부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장면에서 우린 진짜로 누가 두려워하는지를 봅니다. 유대인들이 왜 분노하였을까요? 자신들이 쌓아 올린 그 성벽이 무너질까 두려워서입니다. 세상 권세를 휘두르던 천부장이 왜 두려워할까요? 돈으로 산 로마 시민권 천부장이라는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서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사실 두려움을 쌓고 사는 사람입니다. 힘과 권력으로 사는 사람은 사실 사는 것이 두려운 사람입니다. 힘과 권력이 없어질까 늘 두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 세상 힘과 권력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설사 위기와 혼란이 닥친다 하여도 사람인지라 감정적으로는 좀 무서울 수 있지만 존재론적으로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그런 사람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그리스도인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로마 진영에서의 위기가 지나고 이제 한숨 돌리면 좋으련만 이제 바울에게는 더 큰 위기가 옵니다. 30절, 이튿날 천부장은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읍니다. 천부장이 공회를 모읍니다. 번역은 공회로 되었으나 원어는 시네드리온, 바로 사내들인 공회를 의미합니다. 이 공회는 71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 가문 중 탁월한 구성원들, 그리고 이 집단의 의장인 대제사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위 유대인들의 종교 재판이 열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전에 사도행전 18장에서 이제 고린도에서 아가야 총독 갈리오가 내린 판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총독 갈리오가 내린 판결에 관해 잠깐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판결이 뭐였냐면, 로마 사회를 어지럽히는 불량한 행동이 있으면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하지만 유대인의 언어, 명칭, 그들의 종교법에 관한 것은 유대인들이 결정할 문제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이 있은 이후에 이 로마법 하에서 초기 교회가 이방인에게 전도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으로는 이들을 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천부장은 바울로 인한 이 소란을 유대인의 종교 문제로 여겨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한 겁니다. 당시 로마 행정장관의 승인이 있다면 그 승인을 전제로 사내들인 공회는 사형도 판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더한 위기가 온 겁니다. 로마인의 손에서 벗어난 바울은 이제 자신을 죽이려는 바로 그 유대인들의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더한 위기가 아닐 수 없죠. 23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공회를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바울이 이 종교회의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의 그 다음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말입니다. 헬라어에서 양심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양심과 다른 의미입니다. 로마서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었는데 이 헬라어로 함께라는 쉰과 보다라는 에이도의 합성어인 시네이데세라는 단어입니다. 시네이데세, 쉰과 함께와 보다라는 에이도의 합성어예요. 즉 양심이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양심적이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보는 것, 함께 보고 함께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도에겐 하나님께서 함께 보시고 아시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흠이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흠이 없는 겁니다. 여기 그러신 분,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양심은 곧 회개와 직결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 주셔야 흠이 없는 겁니다.
양심에서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회개와 하나님의 씻음 뿐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바울이 말년에 기록한 디모데전서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혀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 할 정도로 회개하기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함은요, 양심의 거리낌 없음에서 나오고 양심은 회개에서 나옵니다. 회개하는 자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생기나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흠 많은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깨끗함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 하고 명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유대인 역사에 의하면 이제 매우 탐욕스럽고 포악하며 잔인한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그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뺨이나 입을 때리는 행위는 매우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모세율법에 의해서도 아직 심리를 거치지 않은 사람을 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3절 바울이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한 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라고 곧바로 아나니아의 불법을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4절, 5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곁에 사람들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상황에서도 5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놀랍게도 이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잘못을 확실히 인정합니다. 5절에 기록하였으되는 출애굽기 22장 4절을 의미합니다. 성경책 풋노트에 있습니다. 조금 비싼 성경책엔 풋노트에 이렇게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위기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기준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여 태도를 결정합니다. 분노에 분노로 대응하지 않는 것처럼 불법에 불법으로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도 체포 당시 칼을 빼든 베드로를 책망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불법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집니다. 불법에 대하여 불법으로 맞서려 했다면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땅에 교회도 없었을 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한 바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넘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다름 아닌 복음,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은 공회 구성원을 찬찬히 보았습니다.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바리새인입니다. 지금 종교 재판입니다. 이제 로마 시민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바울은 전공법을 택합니다. 신앙의 문제로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바울의 신앙이 무언가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선포합니다. 이건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 분란을 일으킬 심산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입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종교 문제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이 부활입니다.
그들의 핵심 문제에 대해 바울이 정면으로 돌파하며 정면으로 복음을 말한 겁니다. 지금의 재판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에 관한 것이 쟁점이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순간 마지막으로 붙잡은 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위기 앞에서, 환난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을 것은 오직 복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이어온 순교자의 영성이 이것입니다. 순교자분들이 마지막에 무엇을 붙잡았을까요? 세상 권력, 세상의 명예, 돈, 자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서도 복음만을 붙잡고 살지 못하는 건 아직 그 고난과 환난 위기가 견딜만 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진짜 위기, 진짜 환난을 만나고 진짜 광야를 걷게 되면 인맥도 돈도 권력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본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본문을 읽었으니까 띄어만 두겠습니다. 자, 부활이란 말에 사내들인 공회는 이제 무리가 나뉘고 그들끼리 다툽니다. 얼마나 다툼이 큰지 10절, 바울이 찢겨질 정도라고 합니다. 이 두 파가 서로 당겨서 바울의 몸이 찢어질 정도입니다. 천부장이 무리 가운데에서 바울을 빼앗아서 로마군 진영으로 다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성경에서 밤은 시간을 나타내는 기능도 있지만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을 나타내는 비유적인 용법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날 밤에 바울의 마음은 암울하고 어두웠습니다. 유대인들 앞에서의 간증, 그리고 돌아온 유대인들의 그 분노 가득한 죽이라는 고함 소리, 로마 군영에서의 그 신문, 채찍질, 또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그 불법과 소란, 매 순간마다 다가오는 목숨의 위협. 위기 때마다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사명과 복음의 충실함으로 그 밤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사실 두려웠을 겁니다. 이제 겨우 한 걸음 내딛었을 뿐인데 앞으로 로마까지 가는 길에 얼마나 더 많은 위기와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지 바울도 평범한 인간입니다. 가슴이 답답하였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지금까지 겪었던 바울의 모든 것이 로마를 향하고 있음을 바울이 영적 민감함으로 알아차이긴 했지만 그 확실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로마를 향하고 있었다. 분명 바울은 이 말씀에 힘을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담대함에 가장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11절에서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입니다. 헬라어 원어의 뜻은 바로 곁에 서 있다입니다. 바로 곁에. 주님이 멀리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서 내려다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이 없었어도 바울은 힘을 얻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멀리서가 아니고 하늘 보좌가 아니라
곁에 주님이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위기에 놓여 있나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으신가요? 세상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위기와 환난과 고난은 더욱 반복되고 깊어질 것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오시나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시고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바로 옆에 계십니다. 진정한 담대함은 우리가 담대해야지라고 자기 결단으로 담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2021년 365일 매 시간, 매 초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희 곁에 계십니다. 부디 2021년 주님이 곁에 계시기에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